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의 효율성. 우리는 시간을 배분해서 계획적으로 씁니다. 하루 전날 내일은 무슨 일을 할지, 아침엔 이것을 하고 오후엔 저것을 하고 미리 정합니다. 바쁘다고 24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어찌하든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내 믿음 생활까지 이어져요. 내가 출애굽했으니 효율적으로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려고.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여러분, 그 부분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은, 나는 A에서 B로 가기를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장 짧은 길을 택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선의 효율성을 쓰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내가 안전하게 끝까지 가는 게 목표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곡선에 가까워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게 다른 점.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수렁이 너무 많아. 여기저기 땅꺼짐이 너무 많아. 겉으로 보기엔 땅이 견고해 보이지만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 생명, 내 자녀를 노리는 유혹들이 깔렸어. 다윗도 수렁에 빠졌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 오죽하면 다윗이 나는 기가 막힐 수렁과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그랬어. 기가 막혔다라는 얘기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한 번 빠지면 못 나와. 원어로 보면 deep mud, 진흙.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직일 수도 없고 낙심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윗이 무서운 남자야.
다윗이 무서운 이유는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앞부분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저를 보세요. 다윗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도 다윗에게 외부의 전쟁도 수렁이지요. 나가서 일하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은데, 근데 전쟁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나갈 때마다 이겼고 100% 승리했어요. 문제는 내부의 내부의 수렁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장인 어른 사울 왕이 갑자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찬양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놀랬을까. 기가 막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없다라고 그랬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아들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어찌할 바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 배분을 칼같이 쓰는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성경의 1세기 기도자들과 중세 시대 기도자들은 어떻게 시간을 분배했을까? 일할 때는 과감히 최신 장비를 썼대요. 농업 노동을 개량하고자 물레 방아를 도입한 얼리 어답터. 물레 방아를 돌려서 농업을 개량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때로는 태양열 전지를 쓰기도 했대. 15세기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했던 이유는 저녁 기도를 위해서. 저녁 기도 시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축소시키는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간을 효율적으로만 쓸 수 없고 모든 시간을 느긋하게만 보낼 수 없어요. 선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어떤 것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어떤 것은 천천히,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즐기기도 하고 느리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저녁에 남겨놓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그 말이 너무 은혜로워. 아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얼마나 기다렸는지는 몰라. 말을 안 하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이 꽤 지속되었구나 추측할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의 태도예요.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우리는 주일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6일 동안 먼저 진풀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드디어 주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더 할지, 내가 무엇을 덜어낼지, 내가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쇼츠를 보는 것보다 오늘은 산책을 하리라. 거창한 쉼이 아니더라도 숲을 걸으면 뭔가 막힌 게 뚫리는 것처럼, 뭔가 꼭꼭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마음이 상쾌해지죠.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쉼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트렌디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 한 구절에 감각이 열려 그동안 에서처럼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첫 번째야? 열심히 일을 해야지. 팥죽을 귀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사실 손에 하나님의 지폐를 쥐고 태어났지만 그 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팥죽보다 장자의 축복을 본 것처럼 우리 눈이 살아나요. 쉼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에 눈이 열려 사울 왕처럼 골리앗 보고 두려워하면서 믿었던 사람, 다윗처럼 눈이 열려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아예 예수님이
개혁적으로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를 칭찬하고 바리새인은 거칠게 비판하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뜬 자가 사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 말씀. 눈을 뜬 자가 눈을 떴다고 믿고 사람들을 인도한대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예배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밀도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밀도가 높은 휴식은 내 영혼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기억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오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걸 내가 마음껏 주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는 걸 내가 마음껏 주는 것을 내가 좋아해요. 이 자리에 성령도 있지만 이 자리에 마귀도 같이 있어요. 마귀는 불안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라는 그 부담에 눌려 있어서 마귀의 말이 먹혀. 쉬긴 뭘 쉬어? 세상 속도에 맞추려면 너도 계속 뛰어. 오늘을 소진해야 내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이대별로 알아야 할 조언들을 네가 놓치면 손해본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안 돼.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렇게 경쟁을 부추기는데 여러분, 빙산은 우리 눈에 10%밖에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면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땅 꺼짐은 그 자리만 꺼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몇백 미터 집안이 다 약해진 것이라서 가면 위험해.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말의 앱이, 속이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꿈쩍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어.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보혜사는 보호자. 예배를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너 괜찮아? 정신없이 살다 와서 내 몸의 상태와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 우리의 보호자 하셨어. 너 괜찮아? 심호흡 한번 크게 해. 너 목 꼬꾸러졌어. 물 한 잔 마셔. 다정하시. 저에게도 여러분은 사랑인데 얼마나 귀하게 보호하시는지. 마귀는 부담을 주지만
성령님은 쉬어도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안도감인 거예요. 왜 그렇게 보호를 하시느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쉬면서 다시 우리가 평일날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으십니다. 수렁 밖에서 볼 땐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났어. 부르짖고 울고 요셉이 수렁에 빠졌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이 구해주게 만들잖아. 그 수렁 안에서 바디메어처럼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리를 치.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는 간절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아줌마 집사님, 그렇게 밤에 와서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직장 때문에 우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족들 위해서 우는 거죠. 가족들 위해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여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다윗이 알았어요. 아,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2절부터 3절 초반까지 2절부터 3절 초반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저를 보세요. 지난주일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렁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건지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건질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셔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셨어요. 목회의 힘은 다리에 있거든요. 서 있어야 돼요. 저희 엄마가 약해지니까 다리부터 못 걸으시더라고요. 머리와 다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발이 견고하다라는 건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발이 견고해진다라는 건 건강하다라는 말, 비틀비틀하지 않는다라는 말.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가 내 발을 그냥 두지 않아. 누가 내 손을 잡고 끌어도 끌려가지 않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질 만한 웅덩이가 수두룩해.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교회 같이 나오셔야 돼. 봉사시켜야 되고 수련회 같이 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 예배가 풍성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 식사입니다. 우리가 도도를 거치면서 공동 식사가 부활했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저 수락에서 그 김밥과 컵라면으로부터 부활했어. 우리 주일 공동 식사가 점점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 성도들끼리 얼굴은 자주 보지만 주님 안에서 밥 한 끼, 열심히 살다가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함께 먹는 밥 한 끼. 여러분, 이 식사에 초대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대표 기도도 제 마음에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제가 웬만해선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별별 기도가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강의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첫째 둘째 하면서. 제가 주일 대표기도 예민하게 들어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강구하는 것이니까. 지난주 대표기도 겸손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은 타락한 거예요. 새 노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합니다. 늘 부르던, 늘 알던 은혜가 아니고 새로운 은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 다윗은 사는 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갑니다. 오늘도 감사를 추가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청년 때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마다 열매를 맺나니. 전쟁할 때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볼. 그리고 부유를 누릴 때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많은데 오늘은 새롭게 나의 발을 강하게 하시는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 여러분, 이건 이긴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낙심한 사람은 새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설교를 듣기만 하고 평소에 느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바위 위를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 들어서 믿는 것과 내가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지식이 생긴 사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전해 들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겪은 후에 지혜가 찾아와요. 다윗이 감사절에 우리를 권고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세요.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더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어려움은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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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적도 있었고 배신당한 적도 있었고 경제적인 수렁에도 빠져봤어요. 그때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새 힘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여러분 평일날 구하세요.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고 간절하게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윗처럼 속도를 늦춰서 선하신 주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선하신 주님이 이 다락방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서 내가 가까이 가면 내가 단정해지고 내가 진실해지고 내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6월 하나씩 더하기.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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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